귀한 법사님이 오셨는데 이거 용문 대법사님 기공식에 저임해서 축하의 말씀 법문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좋은 날이죠? 예.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손수 수행하시고 깨달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시키시고 깨달음을 그와 같이 부처님 깨달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깨달아서 해탈열반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공부했던 제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공부한 것만큼 다 깨달았다. 이렇게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법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 체득하셔서 그 법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수행 속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화사에서 하듯이 도량을 건설하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전각을 지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공부하면 깨달음을 완성해서 자성 성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빌고 의지하고 그렇게 허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도윤회를 돌면서 그때 자기 현생에만 빠져서 변하는 진리,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흘러가는 세월만 살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해탈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국토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든 간에 우리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모든 것을 배워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하고 살지만 그 국토에서 자기 육체를 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버리고 다음 생에 부모를 만나면 다시 시작하는 끝없는 생사고해를 끝없이 윤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현생을 위한 노력과 부처님 진리를 깨닫는 수행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경야선이다. 낮에는 현생의 가족과 직장, 자기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녁에는 밤잠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진리를 체득해서 그 법 안에서 살면서 선업을 기려야 선도에 가고 결국은 해탈열반하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길이 오로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종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머지않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해탈열반에 들 것인가? 금생에도 놀고 다음 생에도 놀고 시큰 놀다가 기약도 없는 세월에 부처님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해탈열반에 들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 선택하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진 업은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끝에 가니까 책임을 지게 되더라. 재앙막작 중선봉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나면 거기 가서 받는 전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너가 얼마나 재앙막작하고 중선봉에 있냐, 너가 얼마나 악을 조금 짓고 선을 행했느냐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들여대니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대로 지 승일대로 사는 사람 거기 가서 의악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을 하면서 육도윤회에 힘들고 어려운 부처님이 계시지도 않는 껌껌한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떨어져서 부처님과 인연도 끊어지고 언제 부처님과 인연이 될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고 우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허송 세월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인연을 기다리는 세월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오늘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다음에 한다, 뭐 언제 한다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들이 법문하는 걸 가끔씩 들어보면 우리 구인사에서는 신도님들에게 수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수행을 해서 본인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알아보라. 네? 본인이 확인을 해.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본인이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내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깨달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거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자기에게 사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내 한때 빠져서 내 한때 쏟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어떤 틀에서 인간의 틀에서 살다가는 거 많은 거죠. 여러분 대만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만큼 수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보리심을 가지고 네? 자비 선행을 하면 복이 집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자비 선행을 하기 위해서 불사를 하면 우리나라 스님이 갔다 와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불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는데 한국으로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냉정히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스님 그 불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스님 걱정하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신도들이 이렇게 스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약 10명 정도가 있는데 10명이서 나눠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집을 담보를 잡혀서 그것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스님들의 그 경전에 의해서 어록에 의해서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가르침만 받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불사를 할 때 이런 불사의 복을 짓는 거는 내가 인연이 될 때 해야 되는 거고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집을 담보로 잡혀서 융자를 내도 내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돈만 갚으면 다시 그게 내 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스님이 불사할 수 있는 돈을 10명이 융자를 받아서 갖다 줬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불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묻더래요. 아유 그 신도가 몇 명 됩니까? 하니까 한 30-40명 됩니다. 이랬더니 하느니 아유 스님 불사하는데 걱정이 한 개도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 10명이 다 해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무엇을 하든 간에 부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대만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더 많이 짓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대작불사할 때 자기 자신들이 자기 선행을 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게 더 많이 올립니까? 대만 사람이 더 많이 올립니까? 대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도를 시켰다.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기도한다. 내가 주어져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데까지 내가 복을 짓고 모든 불사에 동참을 한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다음 생에 부처님 슬하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닌가.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를 해서 부처님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을 짓지도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제도해서 해탈 열반시키려고 해도 본인 자신이 스스로 부처님과 멀어지는 인연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주는 게 내가 잘해야 부처님께서 잘해주신다. 에? 내가 잘해야 부처님께서 잘해준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저는 잘못되더라도 부처님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저에게 잘해주. 그런 이치는 없다. 언제까지 없다? 영원히 없다. 그걸 알고 살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애를 쓴 것만큼,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염려물망으로 청정부동한 마음을 만들어서 자성 성불, 내 자신이 스스로 성불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력 오시면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데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주신 그 자체가 가피력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도법을 만들어서 이런 도량을 만들고 이런 승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자체가 이미 가피력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처음에 소원 이루고 복받고 부처님 가피력 위해서 해탈 열반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한 줄로 쭉 가는 게 여러분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는 걸 끊이지 않고 매일 내가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열심히 되면 그게 소원 이루는 거 복받고 부처님 가피력 그거 다 배우고 공부해서 그때 가서 해탈 열반까지 가는 겁니다. 이 수행법 하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늘이 감동을 해야 감흥을 한다. 참 대효선님 하신 말씀 그렇지 않나?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을 해야 감흥을 하지. 하늘은 감동하지 않으면 감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하도록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뭐만 바라고 있습니까? 감흥해 주십시오. 감흥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해봐. 부처님께서 감흥하시는 게 어떤 거냐. 부처님께서 저 여자가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참 기특하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바로 뭐가 된다? 감흥이 된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감동에 의해서 감흥하시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과 인연이 된 것만큼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처님의 적은 제자에 머물지 말고 큰 제자가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끼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면 미소가 생기는 제자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사는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만나주세요. 지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불공과 기공 행사를 모두 회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